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은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마음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우리 두 손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렵고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병원도 환자들이 쭉 빠졌어요. 거의 한 30명 정도 빠진 것 같아요. 내 병원도 아닌데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운영이 될까? 그랬더니 제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이 씨가 누군지 알죠? 참 오지랖도 넓다. 왕성교회나 걱정해. 뭔 병원 운영까지 걱정하고 있어. 3개월 동안 병원을 매일마다 왔다 갔는데요. 벚꽃 필러 가니까 퇴원한다고. 많이 힘드시고 많이 어려울 줄 압니다. 네, 요즘 335 차 마시고 식사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잘 되고 좋다는 이야기보다 그렇지 못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정말 주의 손이 여러분 어깨 위에 또닥또닥 거렸으면 좋겠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힘을 가지고 다시금 두 주먹 펄 끈지고, 세상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고 어려움은 그대로 있고 속삭이고 답답한 것도 그대로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세상이라면 우리 한번 넉넉하게 살아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픈 우리 귀한 성도들의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만져지심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힘차게 교회 문을 열고 나아가는 복 있는 귀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기대가 큽니다. 자, 우리 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칩시다.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가십시다.
혹시 낭패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 낭패야, 낭패야. 들어보셨어요? 한 번에 끝냅시다. 여러분, 중국 전설에 나오는 동물 이름이 낭과 패라는 동물이 있어요. 이 낭과 패라는 동물은 이리과에 속해요. 무슨 과? 이리과에 속히는데 참 재밌는 거 하나는 이 둘은 서로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단점과 어려움이 있느냐? 낭은 그림을 잘 보세요. 낭은 앞다리가 짧아요. 패는 뒷다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이동하기가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어려울까요? 자, 힘센 동물이나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 낭과 패는 꼭 함께 다녀야 돼. 함께 붙어 다니고 서로의 그 약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함께 붙어서 이동해야만 목적지로 갈 수 있고 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낭과 패가 서로 어긋나 가지고 다투거나 마음이 좋지 않아 가지고 원망불평하는 가운데 잠깐이라도 떨어지게 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 낭패. 자, 낭패라는 말을 내가 써가지고 왔네. 뭐라고 썼어?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 옆 사람과 인사해. 알았죠? 시작. 머리 나쁜 나 같은 사람이 이거 하려면 어려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노라면 낭패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봐도 솔직히 정치를 보면 희망도 안 보이고 가능성도 안 보이고 길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낭패라고 그래요. 저는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금요기도회,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를 끝나고 저는 이미 금요기도회 전에 이번 주 말씀 전할 것을 다 지금 거의 80%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것을 딱 보고 나서 새벽 3시까지 말씀을 다시 준비를 하게 됐어요. 정치를 보고 경제를 보고 여기저기서 들려진 소식을 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낭패가 분명한데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에베네셀 은혜는 옛날에만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방도 필요하는구나. 주제 좀 띄워줘 봐요. 에베네셀 은혜가 언제 필요하다고요? 지금 필요하다. 다시 한번. 에베네셀 은혜가 언제 필요하다고요? 자, 인정하십니까? 조선의 실학자인 이익이라는 사람이 성호사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성호사설이라는 책 가운데 이 낭패 이야기하고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살겠다고 저마다 피난길을 급속도로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피난길 속에 참 희한하고 난감한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네.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동네에는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누가 있어요? 시각 장애인이 있어요.
또 그 동네에는 두 발이 문제가 돼서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 살았어요. 여러분, 위기 상황입니다. 다 지금 살겠다고 막 보따리집만 들고 막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낭패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은 두 다리가 멀쩡합니다. 두 다리가 문제가 생겨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은 눈이 멀쩡합니다. 그래서 소경이 두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을 업습니다. 그리고 등에 엎은 장애인은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서로 함께 하지 않으면 낭패 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서로 눈이 되어주고 다리가 되어주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세계 지도를 딱 보면 여기가 우리나라하고 딱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스페인 사람이라든지 이탈리아 사람이라든지 브라질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지도 찾기 솔직히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볼펜 똥이잖아요. 볼펜 똥. 또 볼펜 똥을 모른다. 연필만 써서 몰라? 땅은 손바닥만 합니다. 이 손바닥에 또 선을 딱 그어서 남과 북에 나눠져 있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저 공산당은, 저 종갓나 새끼는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속 없는 정치인들이, 나라 지도자들이 돈을 갖다 퍼 날려가지고 핵무기만 잔뜩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준 돈으로 우리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이 될 것이냐, 한 형제 자매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구애했지만 그들은 지금도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먹으려고 정말 시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하자원도 하나도 나오지 않는 이 대한민국, 사방으로 적이 둘러싸여 있는 이 대한민국,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 철없는 국민들은 그 철없는 지도자들에게 춤을 춰서 나라가 두 조각으로 여러분 나눠져 가지고 서로 색깔론을 가지고 서로 이념의 싸움에 이 나라가 지금 낭패 지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철없는 지도자들, 그 밥그릇 싸움에 있는 지도자들, 악한 지도자들, 못된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춤을 출 거예요. 대통령 바뀌면 이 나라 뒤집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윤석열이가 다시 복귀되면 이 나라가 회복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하는 말 한마디 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우리는 성경을 한 번만 읽어보면 역사서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솔로몬까지는 나라가, 이스라엘은 하나였어요. 솔로몬의 그 못된 죄 때문에 그 아들 르호보암을 통하여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져. 저 위쪽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을 유다라고 그래요. 거기는 수십 명의 왕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왕들을 항상 저울에 달아보고 평가를 했는데 뭐라고 평가해요? 선한 왕은 몇 명 안 나오고 악한 왕이 많았더라라고 성경은 소개해요. 무슨 말을 이야기해요? 사람이 바뀌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가 바뀌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지금 2부 예배 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말에 땅을 치면서 울면서 이 나라 끝났구나라고 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한호성을 치면서 잘했다 하고 한호성 친 사람도 여기 있어요. 저희 교회 안에는 시의원도 있고 국회의원 보좌관도 나오고 전 시의장도 우리 교회에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어느 쪽도 이야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치를 이야기하고 색깔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조그마한 나라에, 힘없는 나라에, 정말 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나라에 제가 토요일 날 우리 한 명이라도 좀 초대하고자 볼링을 했잖아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저를 교회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운수업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집사님, 요즘 사업 좀 어때? 그랬더니 목사님, 반토막이 났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거 정치인들만 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정치인들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예배 끝나고 윤석열 이야기하지 말고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서로 여러분 나누고 서로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나는 오늘 설교는 우리 목사님들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 좀 너무 속상해. 여러분 강대상에서는 예수 이야기해야지.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새 생명이고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정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강대상이 죽어버리니까 한국교회가 죽어버리고 나는 대통령이 바뀌어서 기독교 핍박할까 봐 솔직히 걱정돼요. 이제는 싸움을 멈추고 하나됨의 은총과 힘없는 나라, 약한 나라 어떻게든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여러분 엄마, 아버지,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자식들만큼은 우리 후손들만큼은 밥 세끼 먹기 위해서 가난 물러주지 않게 해서 고생한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다 까먹어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가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한 번만 생각해봐. 잠이 안 와? 철없는 짓들 그만 좀 하시고 제가요 고향이 저 아랫쪽이니까 지네들끼리 이야기해요. 우리 목사님은 민주당이라고.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해요. 나는 중간당이요. 성경에 보면 이 낭패 같은 일들이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인생이 반전되고 역전되어진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은 결혼식을 20분, 30분에 끝내요.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면 부담이 돼. 왜? 결혼식장 가면 아가씨가 와가지고 5분 안에 끝내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해도 5분 안 된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그 시대의 배경과 문화를 이해를 해야 하면 성경이 쫙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는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결혼은 일주일을 해요. 며칠을 해? 일주일을 해. 그래서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일주일 준비와 사람들의 그 올 것을 생각하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어. 자, 이것도 우리는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
우리나라는 술을 취하려고 먹고 흥을 돋우려고 먹지만은 이스라엘의 나라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흥을 돋고 기쁨을 위해서 먹기도 하지만은 음료수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집에 뭐예요? 낭패지요.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무슨 이따위 잔치집이 있느냐고 잘상가 보라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방문을 하셔요. 내가 이걸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내십니다.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잔치집에 남들에게 욕을 받고 야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모자람을 채우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버리고 낙심과 절망을 여러분 찬송으로 바꿔버리고 여러분 정말로 낭패와 실망을 여러분 기쁨과 환희로 바꿔버리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든지 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여러분 정말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간다 할지라도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곧 자빠져 쓰러지는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요단강이라는 놀라운 일과 내 앞에 정말 여리고성이라는 놀라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방을 초청하게 되면 하나님 개입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로 말할 수 없는 낭패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로 바뀌게 될진데 그 주인공과 그 간증의 역사가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골리앗 설교를 들을 때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니까 골리앗 골리앗 아이고 다윗이 돌로 때려 죽였지 이렇게 끝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역설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골리앗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라는 전제를 던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이름만 떠오르면 낙심과 절망하는 단어였습니다. 아니요, 골리앗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 뜨면 이스라엘 왕과 군인들은 낙심과 좌절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 단 한마디로 말하면 낭패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어 다리를 동동거리는 그 일은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어느 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에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있었지요. 그는 패해 본 적이 없고 요즘으로 말하면 싸움 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비록 약한 나라지만 군사가 작은 수지만은 거기에도 장수가 있지 않겠어요? 싸움 잘한다는 나름대로 그래도 싸움 잘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군사도 골리앗이 그렇게 비웃고 조롱해도 싸울 엄두조차도 못하고 있으니 사울이라는 왕은 어떤 단어가 앞에 있습니까? 낭패라는 단어가 그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나라에 지게 되면 전쟁에 지게 된 저 나라의 속국이 될 것이고 우리 온 국민들은 그 나라의 노예가 될 것인데 내가 왕으로서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왕이 군인들을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여봐라, 저 골리앗을 목다 가져오면 내가 평생 먹을 수 있는 금은 보화를 주겠다. 요지부동. 야, 저 골리앗을 이기고 온 놈은 내 사이가 될 것이다. 요지부동. 왜? 가면 죽는데? 가면 자기 인생이 끝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왕도 군사들도 벌벌 떨고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있는 이 환경과 이 여건과 상황을 낭패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때 그 왕과 군사들의 가장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에벨레셀의 은총이 오늘 이 현장에도 역사해 주옵소서. 그거 아닐까요?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십시다.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니요, 낭패를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아니 답이 없고 길이 없고 모든 사람이 절망과 낙심과 공포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나타난 한 인물이 있었으니 다윗이라는 소년이라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도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다윗이라는 소녀, 싸워본 적이 없는 소녀, 아직 어린 소녀,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소년,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사람 앞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소년이라는 아이가 여러분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년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의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있는 그 단어에 어린 소녀가 분을 참지 못하고 왕에게 내가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라도 잡고 싶은 이 사울왕은 가서 싸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냐, 그 말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어떻게 단 한 번도 싸워보지 않는 그런 어린 소녀를 전쟁터에 내보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려내는 일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가난한 나라고, 이스라엘 나라는 약한 나라고, 이스라엘 나라는 힘없는 나라고, 이스라엘 나라는 별 볼 일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블레셋의 나라가 우습게 쳐들어왔지만은 그 약한 나라 뒤에는, 그 여러분 연약한 그 나라 뒤에는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음을 드러내고 가르치는 시청과 교육을 위해 다윗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십시다.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읽으셔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역사의 주인이 누구더냐?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신 분이 누구더냐? 약한 이스라엘, 모자란 이스라엘, 볼품없는 이스라엘, 내세울 것이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그 이스라엘 뒤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그 어마한 분이 돕고 계시고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시청각을 통하여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52절로 가볼까요?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낭패를 은혜로 바꾸신 하나님, 100% 진 전쟁을 하나님이 영정케 하여 여러분 지금 시방 에벤에셀의 은총을 베푸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여호와의 이레로 끌고 가셔서 예비된 은혜 가운데 여러분 정말 그 글로리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인하여 그 여호와의 니시 승리를 통하여 만천하에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계시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그렇구나, 내 건강이, 부부의 관계가, 자녀의 문제가, 내 가게와 사업과 내 인생의 여정이 비록 낭패라 볼지라도, 남들이 비웃고 조롱하여 너의 인생은 끝났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시고 임마누엘의 은총과 에벤에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과 나의 작은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하나님을 찬양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진데 그 주인공과 그 통로가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정치인들은 순진한 국민들을 선동하여 부패로 갈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타국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낭패가 그지 없습니다.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정치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여전히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 밥그릇 싸움에만,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자마자 대통령 되겠다고 저렇게 난리 법석을 떠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대통령 탄핵이라는 뉴스가 전 세계로 방출됐습니다. 이거는 개망신인 것입니다. 나라의 위상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념과 색깔론을 가지고 어리석은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춤출 것입니까? 불과 5, 60년 전에는 세상의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는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해야지. 그 썩어 빠진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서로 기도해 주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현장에 여당 야당이 나눠줘 가지고 색깔론이 나누어 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목사, 그런 교회이다면 교회 빨리 떠나셔야 돼. 나는 우리 왕성교회는 그렇게 수준 없는 교회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끌어주고, 그래서 교회 오면 신이 나고 신바람이 나고 서로 힘을 얻고 가둘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정신 차리죠.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되게 정치 이런 데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만나면 절대 정치 이야기 안 해요. 먹고 살기도 힘든 무슨 정치 이야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때 지금 낭패라는 단어 앞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지도자들을, 정치인들을 탓하면서 원망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을 향하여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만 나지 않는다고, 정말로 이 나라 낭패라고,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거, 그런 부정적인 말,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이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부입니까? 아니면 경비원입니까? 운전하고 있습니까? 식당에서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습니까? 아니 가게 사업하고 있습니까? 학교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사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이 맡은 일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축복과 은혜의 통로자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저 국회의원에 있는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나라의 애국자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은 3직을 가지고 있어요. 몇 직을 가지고 있었어? 따라합시다. 사사, 선지자, 대제사장. 여러분 사사는 왕이 지금 현재 잉태되기 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왕이에요. 왕. 자, 사사는 뭐라고? 한 나라의 왕.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면 그 말이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외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좀 우리 개혁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가기 전에 우리가 마음밭을 좀 고쳐야 되지 않겠니? 저는 시골 농부 출신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들을 데리고 논밭으로 가자. 그러면 돌을 다 걷어냅니다. 풀을 뽑습니다. 쟁기질을 갑니다. 썰애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곡식을 거기다 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탓하기 전에, 정치인들을 탓하기 전에, 지도자들을 탓하기 전에,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자각과 여러분 영적인 어떤 깨달음과 나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우리 부부 문제, 우리 자녀 문제, 우리 직장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인생의 여정 문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에벨에셀의 은혜가 없이는 더 이상 길이 없구나라는 것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역사 속에 출발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의 위대성을 보세요.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안전성을 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평강을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저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생사하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무슨 운동? 6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우리 두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잘못했네요.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여기저기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땅이 풀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3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부 중요합니다. 배우자 중요해요.
자녀 중요해요. 직장 중요합니다. 사업장 가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락, 여러분 취미, 여러분 동호회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 많은데 돈 쓰지 못한 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앞에 진수성찬이 있는데 먹지 않는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우리 왕성교를 출입하는 성도들, 아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성의 회복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이 터닝 포인트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핍박이 있을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수록, 여러 가지 속상하고 아픈 일이 있을수록, 아니요 뭐 어떤 문제로 쫓기고 막 조여오는 역사가 이때일수록 우리는 예배라는 단어를 딱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4절로 갈게요. 시작. 예,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드와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리라. 예배는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여러분 성시교독으로 축도를 마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1시간 동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에 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예배에 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이 예배에 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업장과 가게, 여러분 하고 있는 알바, 여러분 주어진 일에 하고 있는 일이 예배에 이어야 합니다.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그분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가 영광일진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 오후 예배에 나오지 않는 우리 성가대 아멘 잘하는 가운데 오후 예배 방학 들어가신 분들, 성가대원들, 특히 남자분들 오후 예배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했어요. 우리 성철지도 이제 아멘했어요. 네.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플 때요, 우리 성집사 머리도 좋아. 아멘을 크게 해줘. 진짜 은혜가 돼서 아멘을 하는 건지. 그리고 진짜요, 우리 집 성철 집사는 예배 끝나고 가면 꼭 목사님 내가 기를 넣어줄게. 기를 뭐 지가 뭐요 지금. 그래서 항상 우리 성철 집사 내가 기를 받고 병원에 갑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따릅시다. 주님, 예배가 우선이게 하옵소서. 아멘인가요? 예배가 뭐라고요? 삶이 예배라고요. 나는 적어도요, 절 봐요. 적어도 우리 왕성교회 다니면은 직업이 뭐예요? 청소부, 직업이 뭐예요? 경비요, 직업이 뭐예요? 알바. 부끄러워서 막 땅에 들어가. 여러분, 청소하는 사람이 없으면 더러워서 못 살아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여러분이 없으면 세상 안 돌아간다, 내가 없으면 이 세상 돌아가는가 봐라 하고 막 자기의 어떤 막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직업이 뭐예요? 있어요. 직업이 뭐야? 거시기 뭐. 에이구. 경비가 없으면 맨날 도둑이 들어와. 나 때문에 그 도둑이 안 들어온다.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 자식들. 그렇게 살아. 여러분 너무 뻔뻔하잖아. 안 뻔뻔해. 그 다음,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아픕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까? 그때일수록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부여잡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우리가 중얼거린 것도 중요하고 묵상기도도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에베넷의 은혜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봄과 가을로 영혼구원 전도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구원하고자 우리는 전도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전 교인들이 이 일에 동참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이유, 이 땅에 예배당을 세운 이유,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 여러분과 나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신 이유, 남들보다 더 유명합니까? 남들보다 더 빛이 나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존경합니까? 남들보다 더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는다면 그 자리가, 그 위치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오늘도 이 동네 저 동네 전도하기 위해서 간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중요한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가 주님을 웃게 하는 교회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수님의 그 어명과 그 유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마귀는 그냥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든 이 마귀는 은근슬쩍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리모컨이 되어서 조종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따라합시다.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직분이 뭐냐, 직위가 뭐냐, 믿음의 연수가 뭐냐, 성격과 얼마나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든지 들어가가지고 마귀가 딱 역사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마귀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디아볼로예요. 디아볼로. 뭐라고요? 뭘 뒤었나가 아니라 뜻이 뭐예요? 쪼개버리는 거예요. 갈라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마귀가 깨고 흩어버리려고, 흩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욕심과 교만을 넣어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한 마음 되지 못하도록, 한 방향을 가지 못하도록, 당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깨버리고 흩어버리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26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총회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7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10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면서 삶이 예배가 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에베넷의 은혜를 구하면 크게 따릅시다. 자연을 동원하여 우레를 발하신다. 여러분, 우레가 뭐예요? 천둥과 번개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12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싸워서 이긴 것 같지만, 힘이 있어서 이긴 것 같지만, 작전을 잘 세워서 이긴 것 같지만, 여러분 추적해서 이긴 것 같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패를 좌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오늘 2부 예배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현장에 나온 성도,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에베셀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파송합니다. 그 파송된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 통하여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잘됨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어봅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지금 에벨레셀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아니하여 주심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돌아가는 저희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